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과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구원의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내게 있으십니까? 대답이 이제 절반도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내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변화되어진 나의 삶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고 변화된 삶은 우리 구원의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무능력하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외면받는 이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데 그 강한 구원의 확신과는 이 다르게 구원받은 그런 증거가 내 삶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욕먹고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교정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 그러나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삶, 진짜 답답합니다. 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 또 제 삶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그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정,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개해 주죠. 너 그런 말 하면 잡아 죽인다.
너 그런 말 하면 너희들 그런 말 다시는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너희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는다, 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이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인다고 해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진짜 죽여도, 참수를 당해도, 그래도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변화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정, 그 설명은 나를 구원한 그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된 이 삶이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거, 구원의 확신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험잡으려고 그 안식일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눈뜬 그 사람 가족들을 불러다가 족치는 거예요. 족치는데 그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어떻게 눈을 뜨는,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이미 성인이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을 거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책임을 회피했어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런데 눈뜬 이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그분이 뭐 메시아다, 그분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뭐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른 건 아무도 모르겠는데, 나 무식해서 모르는데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가장 삶의 변화에, 이 삶의 변화가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서 형편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군대 귀신 쫓겨나고 그리고 정신이 멀쩡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귀신 나갔으니까 세수도 하고 침도 안 흘리고 이제는 욕도 안 하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이전에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폭력적이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얼마나 사람이 세수하고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변화야말로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설명이고 예수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이 우리가 확신하는 그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술 주전뱅이, 마약 중독자, 욕쟁이, 폭력적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한참 이야기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와, 네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다. 한술 더 떠서 또 해가 서쪽에서 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 같이 만남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술도 안 먹지, 진짜 내가 담배도 안 피지, 그러면서 저의 삶이 이게 단정해진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내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의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은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욕도 한마디 안 해야지.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장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예, 인정을 해줘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뭐냐?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고 복음의 가장 확실한 변증은 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이야말로 그런 모습이 만일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길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 천국이 나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 들어갈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 오늘 내 심령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아마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둘째는 또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뭘 찾지 못하였다고요? 네가 교회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믿는 그 믿음의 행위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뭐가 회개냐? 너의 삶이 돌이켜서 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행함이 따라오는 그런 이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 맞으면 억울하고, 도둑 맞으면 후회되고, 도둑 맞으면 안타깝고, 도둑 맞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그게 도둑 맞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둑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게 이룰지 내가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 삶의 변화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들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 조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 물론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1순위가 뭐냐?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 그게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위선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게 가장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뭐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특별히 자기들보다 뭐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조금 정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된 짓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뭔가 좀 다르고 자기들보다는 좀 이게 수준이 조금 더 높을 줄 아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속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에 돈 욕심 많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참을 줄 모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저것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저거는 천국 간다고 하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가치관과 그리고 그 탐욕과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바로 거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과 너희가 사는 것에 불일치하니 너희는 위선적이다 하는 거예요. 아야 우리처럼 그냥 딱 깨놓고 하나님 없다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뭐 별반 뭐 문제도 안 될 텐데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복음의 변정, 내가 구원받은
그 변정은 뭐냐? 설명은 바로 내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 계시다 하는 신앙의 가장 확실한 교육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설명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오늘 큰 두 번째 주제로 기독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앙관이 잘못되었는가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바른 신앙관이 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바른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 반역했던 인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때로부터 받으면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영역에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표를.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도 믿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때에 내 삶에 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를 잊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영역에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기독교 신앙이에요. 뭐 여기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사실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이게 구조예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다르게, 자, 이게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기독교 신앙, 흔히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신앙인가? 가장 큰 오류, 그거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자,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결과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이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흘러감으로 뭐가 되느냐? 잘못된 신앙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 연결 구조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을 보장받고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와 정성을 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헌금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큰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기도와 더 정성을 많이 기울일 때에 믿음이 좋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타락과 거기에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이 잘못된 신앙의 구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천국 간다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도 나옵니다. 정성도 나오고. 근데 모두 기독교 신앙의 용어예요. 맞죠? 믿음도 기도도 다 기독교 신앙 용어입니다. 뭐 거기 예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헌금도 다 기독교 신앙의 용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조예요. 이 메커니즘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그러면 이 신앙의 구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신앙의 구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 말하기가 아주 곤란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자기 소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 결국 또 어디로 가느냐? 자기 소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에서 시작되어서 자기 소원으로 간다. 자기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것이. 그래서 이 자기 소원을 지지하는 왜곡된 성경 인용과 성경 해석이 동원될 때에 교회가 함께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타락이 딴 거 없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인용될 이 자기 소원을 지지하고 할 수 자기 인간의 탐욕을 지지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문맥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단들도 전부 다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그래 봐라, 이 성경 요래 붙이고 저 성경 조래 붙이니까 봐라, 이만희가 보혜사지 않느냐.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못 가지고 오고 이용하고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지지하고 자기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양미 300석 받으시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팔청춘 심청이 받으시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제물로 받으시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게 미신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된 기독교 신앙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바알 종교고 아세라 종교인 것입니다. 우상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이게 우상이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믿음 생활을 했는데 탐욕이 그대로라. 탐욕이 죽지 않았어. 죽었다고는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탐욕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증거가, 삶에 변화된 증거가 없으니 뭐 맨날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은 것이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 하나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뭐 작은 부분의 변화,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린다. 목숨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내 삶의 작은 변화라도 하나 일어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자훈련을 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 걸겠습니다. 목숨 걸기 전에 숙제부터 먼저 해오세요. 암송부터 먼저 해오세요. 목숨 걸기 전에 검은 물이 팥벌이 되도록 그대는 신랑에게, 신부에게 생명 다하도록 헌신하겠느냐? 예,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다하여 사랑하기 전에 평생 동안에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를 해주겠느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게 내 복음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작은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그런 변화의 증거가 없다면, 그러면 보십시오. 결국은 잘못되어진 거짓된 신앙의 이 메커니즘 속에서 자기 소원에서 시작해서 이 자기 소원 죽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 종교 행위들이 공양미 300석 받으시고 이팔청춘 우리 춘향이 제물로 받으셔서 그래서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눈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결된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마치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제가 지금 이 성경대로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기쁘시하죠.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맞습니다.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이게 정말 가장 큰 증거군요. 내 안에 주님 계신 가장 큰, 내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군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돼서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을 채우는 신앙은 그것은 미신이고 그것은 결국은 샤머니즘, 그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개인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구조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라고 가르치고 이런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양미 300석 갖다 바치고 그 공양미 300석에서 500석으로 올리면 신앙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 자 그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그렇게 신앙이 아주 강해졌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만일에 이런 구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만일에 이런 구조로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의 결국은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더 강화된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아가 더 크게 자란 거예요. 자기 탐욕이 더 크게 자란 거예요.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세 번째 주제로 제가 이제 따라서 이게 PPT 잘 띄우라고 제가 이렇게 흐름에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신앙과 삶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운동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뗄 수 없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정의 신앙과 삶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냥은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바른 신앙이 뭔지 일단은 배워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바른 신앙대로 내 삶을 일치시키는 그것도 자꾸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의 신앙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자기 딸이 지방에 혼자 학거기서 학교를 고향에서 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또 취직을 하고 이랬는데 돈 모아가지고 시집갈 생각하지 않고 얘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을 했는데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애들 만나고 월급 타면 거기 쓰고 시집갈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애가 거기 미쳐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신앙 아닌가 이러면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따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마침 명절 끼고 딸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한참 들었어요. 이야기를 한참 들으니까 막 제가 신이 나더라고요. 그 딸의 신앙을 보니까 신이 나요. 대학 다니면서 주님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 그냥 따라다니면서 신앙이 사실은 교회에 왔다나 하는데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자기를 그렇게 섬겨준 그런 간사님, 자기를 그렇게 섬겨준 그 선배들,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받은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거기에 사역 간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후배들을 이게 제자 훈련시키면서 후배들에게 이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후배들에게 월급 타가지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는 너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와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 제자 훈련의 결과물이 이 자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자매 보니까 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참 예쁘다. 근데 그 부모가 오히려 문제예요. 부모님의 가치관이 집사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돈이 앞서고 있고 여전히 물질이 앞서고 있고 그 가치관에 이 부모는 아직까지 집사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헌신하는 면으로 보나 마음 쓰는 면으로 보나 그리고 그 중심의 면으로 보나 제가 속에까지 들어가 판단은 못하지만은 그 따님이 훨씬 더 그 신앙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보면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훈련이 이 자매는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자신이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나하나 그렇게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살고 적용하고 배워서 살고 적용하고 몇 년 동안 캠퍼스에서 그렇게 자기 선배한테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윗선배한테 훈련받은 그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예쁜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 욕망과 타락한 가치관과 그 세상 풍습을 버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목사님, 현실은 어디 그렇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고 현실이 옳은 거네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더 크고 옳은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틀린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목사님, 세상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세상살이 해보십시오.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하늘사랑교회 가족이 되었다면 1년 이후가 달라진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삶에 10년이면 10년만큼의 신앙의 경륜, 신앙의 그 성숙함,
그 신앙의 장성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험 들고 30년이 지나고 막 이게 뭐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나 이 신앙의 연수가 지났는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쪽집게처럼 이렇게 가라 이렇게 뭐 점치듯이 그렇게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 내 삶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의 현실을 만날 때에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경륜이 내게 있어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응하며 따라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내가 알고 믿는 그 신앙과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까워져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것,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의 처음 시작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너에게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너의 욕심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위하여 한번 서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그 시험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시험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지금 배고프니까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채워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그래서 당신이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천하만국의 영광이 될 테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요 순간에 요 환경 속에서 내게 한번 딱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당신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어지는 그런 능력은 조금만큼도 사용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거기에, 바로 그 마귀의 시험의 그 환경, 바로 그 사건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바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떠나가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흙이지고 지치신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도우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은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감해보고자 예수님 자신의 어떤 뭔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게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다하신 그 길,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온전함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흉내라도 우리가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고 합리화시키는 그것으로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어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로 되어지고 말씀으로 되어진 새 사람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탐욕 따라가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바른 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하나하나를 만날 때에 그 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실에 어떤 말씀이 합당한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용케 하셔서 그 말씀 선포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일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유익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나의 신앙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가장 확실한 복음과 구원의 증거가 되고 설명이 되고 변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함을 입어서 온전히 새 사람 입어갈 수 있는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남은 생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 한 토막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주의 목적, 이 구원의 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물욕과 이 세상 즐거움과 이 세상이 크게 보는 것들을 크게 여기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도구로 삼는 하나님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이런 헛된 우상이 있다면 이런 탐욕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한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선거 자리에 흘러가고 그 사건을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그 모든 만나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바른 깨달음을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하나님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함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알고 우리의 믿는 그 신앙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이 세상 염려와 근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버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고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선포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고 아는 것과 일치가 되어지는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주여,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중심에 저들의 모든 아버지여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와 진리로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이 변화를 입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거짓된 탐욕은 나를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거짓된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통치를 따라 살아가며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한 토막 한 토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과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경륜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